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5개를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다가가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은이에 불과하고 불그스름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니 그 필리스티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아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들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 옷으로 그를 죽이니 그의 목을 베니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기록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대환란에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그 역사적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 보았을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교훈, 다윗이 배운 그 교훈들을 다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죽여야 될 대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마음이 더 넓은 관계로 죽이라는 대상을 차마 죽이지 못하죠. 하나님보다 더 관용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족할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울의 마음이 더 넓고 더 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죠. 그 결과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여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의심, 불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 그 모든 부분들은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일들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죄들을 죽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의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직면 과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창과 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켜야 됐고 연단시켜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연히 거인 골리앗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여겨보셨고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나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국가여야 되는데 그건 조건이 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통치해야 돼요. 그 다윗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고 구비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 지구상에서 확대해서 전 우주에서 유일한 거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 거인이에요. 그래서 거인을 죽일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고 거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상에서의 소원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삶이 유용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문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되거나 왕의 위치에 있거나 문직의 위치에 있거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쓰임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관 대작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쓰셨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쓰임받지를 안 해요. 책으로 말하면 선반에 세로로 이렇게 딱딱 꽂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책들이 계속 쌓여져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책을 들춰보지도 않아요.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그래. 무슨 가구 이렇게 그 다리 높이 맞출 때, 그럴 때나 쓴다든지. 그래 버리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낭패스러운 삶이 없겠죠. 이게 거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거인이 등장하죠.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과 대면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거인을 만났을 때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 그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다수에 해당되지는 10명의 보고가 나쁜 보고였어요. 악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보고와 악한 보고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했죠. 그 당시에는 거인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과연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신명기 9장에서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와 칼렙이 중심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똑같이 그 거인이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38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그 낭비된 시간만 낭비되어지는 그 부분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신명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방벽을 둘렀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리야 한 것이라. 과거에 지레 겁을 먹고 거인 앞에 서서 도망가 버렸죠. 피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죽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다윗 좋은 예로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본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탁월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러면 좋지만은 그것은 결과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거인들을 만날 때에 그것은 성경의 결론은 하나같이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예정된 때에 그 거인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지금 그 형들은 다 군대 갔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시민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그렇게 자원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군대를 갔죠. 그 형들은 다 갔어요. 자그마치 40일간 가정을 떠나서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이 되어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죠. 그러나 너무 어려워요. 다윗은. 매일매일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 잘 돌보고 또 지키는 그 일을 하는데 이 날도 그냥 평상의 날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날, 나쁜 날이 없어요. 다 좋은 날이에요. 날씨가 좋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을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비가 오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닌가요? 굳은 날인가?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서 아주 별을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비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게 보이고 나빠 보일 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그 거인들을 만났을 때 거인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거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든지 아니면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든지 둘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이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에 적용이 되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에만이 바로 승리의 삶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으로 입증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만드는 것은 본질을 자꾸 가려요. 본질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냐? 죽여야 되는 대상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욥은 풍부함에 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이 변동이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던 경배자였는데요.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와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분이 다시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뿐이다. 마귀가 도대체 틈을 노리지를 못해요. 틈이 없어요. 마귀가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마귀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승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거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인을 죽이자 하면 내가 죽어요. 그런 결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그랬죠. 구별이 안 가요. 그 사람이 독특하게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진다. 그런 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그 천하의 사무엘도 실패를 하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 영적인 사람이 그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사람의 외모로 보고 선택을 해버렸다. 어쩔 수 없어요. 한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했죠. 그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고 아무런 차별도 있지 않은 다윗을, 막내 다윗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뭐 이름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보면 양을 치는 사람인데, 목동인데, 그것은 부유한 집이라 하더라도 또 형제들이 많고 거기에 종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가장 무력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왜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시는가?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을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길이 없다. 그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상태가 된 것이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그 위에 자신의 물질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신약 시대에 받는 복,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영적인 복이 있고요. 고린도서 9장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뒤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이 있다.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서 봐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계속적인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겸손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겸손을 유지하기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득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요. 무엇이냐? 돈을 버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하면은요, 돈이 이제 돈에 얽매이는 생애가 돼버려요. 계속 돈에 허덕인다고.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돈을 주셨는데 그 누구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죠. 그럼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말이지만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잖아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풍요 가운데 처해 있을 때나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나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그대로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가져가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해요. 다윗이 그랬죠.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양을 돌보는 것 지극히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당합니다. 짐승이 와서,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채갈 때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내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는 주의 뜰들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장소에. 그러면 거기에서의 하루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의 고백이라.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악의 장막 무엇으로 예표가 되어지죠? 잘 돼요.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번성하죠? 왜 다 부러워하는 거면. 자기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데 자기가 지켜볼 때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느냐고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을 봐야 되는데 중도에서 탈령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해버렸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당되는 거죠.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앉혀주셔야 그 자리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이 문지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문지기의 위치에 나를 넣어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 예.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경우에 똑같은 그 부분이 되겠죠.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애국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별들을 단 장성들이 전쟁에 참하겠죠. 이등병, 아니 아직 계급도 닿지 못한 훈련병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별을 탄 장성의 위치에 있든지 훈련병의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속한 조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쁘다고요. 다른 거 바랄 것도 없다고요.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10편 78편 7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자리를 맡기시는 것인데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바로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로서 어린 양, 실제 어린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그 부분도 주시하셨다고 말해요.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의 온전함 그것을 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integrity입니다. integrity. 통정성 뭐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막 조화, 일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과 말을 책임지는 행동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위선적이지요.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다. 그런 사람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는 사람입니다. 귀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집안에서 막내였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로 보지 않으신 그분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인을 죽일 수 있겠다. 이스라엘 그 전체 중에서 죽여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도 죽이지 못하죠. 다윗의 형들도 죽이지 못하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골리앗을 죽이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대상이니까 죽여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외모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죽여준 거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참된 자유의 아주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분이었다고 한다면 빨리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목사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죠.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져서 경시해지게 마련입니다. 경시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생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건강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좀 더 살고 싶다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액면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빨리 올라오는 것이 가장 복받은 거예요. 아닙니까? 빨리 올라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두셨잖아요. 지상에서의 삶은 천사도 행할 수 없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인데 천사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천사는 구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대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죄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 그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드려지고 또 몸도 드려지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다 드려진 사람이 됩니다. 헌신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흠모할 만한 대상, 가까이 하기에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그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정말 흠모할 만한 대상이냐?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께서 그분과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느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마음이 일치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합해져 버렸다.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 믿기는 믿되 베드로처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헌신되진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소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해보라. 즉각적으로 솔로몬은 그 소원을 얘기했죠. 어저께인가 그래요 공부했지만 복받은 그 솔로몬의 복의 핵심은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 다윗으로부터 유산도 받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천년왕국을 예표할 정도로 부국강병한 그런 그 국가였지만은 그런 것들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물질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넓은 마음이었죠.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답한 것이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교제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다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냐.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것이 계속 나오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62입니다. 62.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곤고하고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힘들 때에 62. 그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길지도 않아요. 시편 62편. 그걸 계속해서 읽고 가능하다면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진다 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헌신이 더 확고해지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날 사무엘상 17장 그 어느 날 일어났을 때요,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거든요. 다른 거는 참아도 그거는 참으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행함으로 마무리 져야 돼요. 행함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번 되돌아본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골리앗에게 거인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다가서야 될 것이냐. 시도 몇 번 해보죠. 갑옷 입어봤더니 이거 더 입지 않으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그 물매에다가 돌 5개 그렇게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갔다. 그거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그 준비를 간 것이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의심을 죽여야 돼요. 불신을 죽여야 된다. 염려, 걱정 이것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죽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여야 된다. 사살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돈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사실적인 무신론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계속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뀐다. 믿었다가 또 의심이 생기고 믿었다가 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신실한 사람은 늘 한결같죠. 콘스탄트.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건 상수예요. 상수.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수의 크기가 작아도 상관이 없다.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매일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사인, 덕목이죠. 성품이죠. 인격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 특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아주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삶이죠. 그 자신의 질병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노였다고. 그것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은혜가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제 취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고단수의 공격 하나 있다고 그랬죠. 수동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수동적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이라고 해요. 죽이라. 무기와 무기가 붙어가지고서 승리하고 적군에게 항복을 받아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해요. 그 지금 쓰러졌죠. 골리앗이 쓰러졌다고요. 다윗이 칼이 있나요? 칼을 빼가지고서 목을 쳐주고 해버렸다. 마무리예요. 그 마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인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서 있겠지만은 비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몰라서 못 믿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고 다 핑계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광신자로 평가하든지 미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요. 베드로도 미쳤다고 들었고요. 바울도 미쳤다고 들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들은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지식이 바울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 소리도 들었다고요. 공개적으로. 또 하나는 겁쟁이에요. 위선자라고 위선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코도 맞추느라고 입만 맞추느라고 좀 적당히 양다리 걸쳐가면서 했다. 사람들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겉표정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너도 가짜구나. 너도 위선자구나. 어떤 변화도 없어요. 거기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것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자신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자기는 반드시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된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견고하게 믿었을 때는요. 아무리 사울이 코앞까지 다가와서 목에 칼을 겨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돼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왕이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릴 때는요. 미친 짓까지 한다고요. 그 천하의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방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한다고요. 미친 짓까지. 예. 용기예요. 용기. 지금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골리앗과 대면하고 있다. 골리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사울도 그렇게 믿었고 형들도 그렇게 믿었고 이스라엘 나머지 군대들도 다 믿었다고요. 다윗이 이기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하나 믿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깨져버렸죠. 파손당했죠. 큰 폭풍에 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죠. 간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랬지 말이죠. 로마로 가야 돼요. 시저 앞에,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떡하죠? 배가 난파당해 왔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효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바울은 믿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무서움이 없다. 그게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주저함이 생기고 그러지만은 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배 탄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 본인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두려워 말라. 쫄았다고요, 바울도. 무섭다고요, 두렵다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의 말씀을 들었죠.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둠이 다 몰아갔습니다. 불안이 다 몰아갔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나니 뭘 믿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신이죠. 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지 간에 고백은 동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늘 발견되기를 원한다. 현재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마귀는 누구를 노릴 것이냐? 많은 사람 노리지 않아요. 누구를 노린다고 그랬죠? 요셉을 노려요, 요셉. 다른 사람은 군단으로 줘도 그거 잘 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몇 말 쌓여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곡이 한 대박이라 하더라도 알곡이어야 된다, 알곡. 요셉이 성적으로 범죄하기를 바랬던 것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시는 사람으로 거기서 주저앉혀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무엇이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하다고요. 그러나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늘 신실하게 유지가 되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헌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불렀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 부자 아니라 유명한 사람 아니라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야 드리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헌신이라. 그 몸을 드리는데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몸을 보호하세요. 책임지시고 그 마음을 관리를 하십니다. 잘 보호하신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의 대가, 돈의 대가, 내 물질의 대가, 노력의 대가 얼마든지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다.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건 특권 가운데 특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볼 때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왠지 친밀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방향 따라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마땅히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핍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핍된 부분들도 그냥 결핍된 채로, 방치된 채로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견디지 말고요. 그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건데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가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든지 치를 의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